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고된 일 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참 편안을 내게 사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내가 주 안에서 길이 살리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마음 문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고 나를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시 그날의 무성도 변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구약 성경 693쪽 역대하 28장 8절에서 15절까지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8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형제 중에서 그들의 아내와 자녀를 합하여 20만 명을 사로잡고 그들의 재물을 많이 노략하여 사마리아로 가져가니 이제 너희가 또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들을 압제하여 노예로 삼고자 생각하는도다. 그러나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함이 없느냐? 에브라임 자손의 우두머리 몇 사람 곧 요하난의 아들 아사라와 무실레못의 아들 베레갸와 살룸의 아들 여이스갸와 하들레의 아들 아마사가 일어나서 전장에서 돌아오는 자들 막으며 이에 무기를 가진 사람들이 포로와 노력한 물건을 방백들과 온 회중 앞에 둔지라. 아멘. 저녁 식사 든든하게 하셨습니까? 저 이렇게 얼굴도 좀 피시고 어깨도 좀 피시고 비가 와서 그런지 우리가 그냥 다 젖은 것 같습니다.
오랜만에 비가 많이 와서 가뭄이 잘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꾸준히 변하지 않는 사람들을 봅니다. 좋은 것이 변하지 않는 사람들은 참 좋지요. 성실함과 인내함과 총명함, 이런 것들이 인생의 처음부터 끝까지 꾸준히 변하지 않으면 참 좋지만,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나쁜 것들, 성질과 욕심과 시기와 이런 것들이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꾸준하면 얼마나 힘든 인생이 되겠습니까? 오늘 여러분이 읽으신 본문에 이 소개된 왕이요, 남유다, 이스라엘 남유다의 아하스 왕이 지금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이 아하스 왕은요, 이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유대 왕들 중에서 드물게 처음부터 끝까지 왕이 돼서 죽을 때까지 악함을 버리지 못한 왕입니다. 보면은 이제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지 않다가 나중에 하나님께 돌아온 왕들이 있고, 또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 잘 말씀을 순종을 잘하다 나중에는 하나님을 배반하는 그런 왕들도 있지만요. 이 아하스 왕의 아버지 요담 왕은 그래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잘하였는데, 그의 아들인 이 아하스 왕만큼은 처음부터 끝까지 우상 숭배를 아주 열심히 하였던 그런 바르지 못한 왕이었다고 합니다. 이 왕이요, 얼마나 그 우상 숭배를 심하게 했으면요, 자녀들을 그 불에서 태워서 그 제물로 바치는 것은 서슴지 않았고요. 나라에 웬만큼 좋은 데는 멋진 곳마다 그 제사를 지낼 수 있는 산당들을 가득 만들어 놓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그 이웃나라를 통하여 이 남유다를 이제 징계를 하셨죠. 심판을 하셨죠. 그래서 이제 옆에 있는 북이스라엘이나 암몬 나라가 이제 쳐들어오니까 이 아하스 왕이 생각을 한 것이,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가면 될 것을, 그게 아니라 그 당시에 그들보다 더 힘센 나라 아수르 나라에 가서 성전에 있는 금은 보화와 왕궁에 있는 좋은 것들, 그리고 이제 그 나라에 있는 모든 보물들을 다 갖고 가서 아수르 왕한테 도와달라고 청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수르가 다시 이제 침범을 하게 되죠. 근데 이런 와중에 다메섹이라는 도시에 이 아하스 왕이 갔는데, 그곳에 갔더니 이방신전이 아주 멋있는 이방신전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방신전을, 그걸 도면을 그려갖고 와갖고 예루살렘 성전을 그 이방신전을 아주 뒤바꾸는 공사를 하는, 그래갖고 끝까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그런 왕이 바로 오늘 본문을 읽으신 남유다의 왕 아하스 왕인 것입니다. 근데 이 상황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요, 이제 하나님께서 그 옆에 있는 암몬과 북이스라엘을 통하여 이 남유다 악한 아하스 왕을 심판을 하셨는데요, 이제 그 나라를 침범을 당해서 전쟁에 지게 되죠. 근데 이제 북이스라엘에서 이 남유다를 공격을 해서 이겼습니다. 그래갖고 약 20만 명 되는 그런 포로들을 끌고 지금 북이스라엘로 돌아가고, 이제 승리를 하였으니까 승전가를 부르고 이제 가고 있는데, 그 가고 있는 그 북이스라엘에 딱 도착을 하여서 이제 막 전쟁에 승리하였다 막 축하를 하고 있는데, 오뎃이라는 하나님의 선지자가 딱 나타나서 지금 이 포로들을 끌고 와서 우리의 노예로 삼으면 안 된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너희들이 전쟁에 승리를 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의 죄로 인하여 지금 화가 아주 머리끝까지 나셨다. 그러니까 이 전쟁에서 잡아온 포로들을 다시 고향으로 돌려보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서 그들이 다시 남유다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왔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는, 이것이 바로 오늘 여러분이 읽으신 본문의 내용인 것입니다. 근데 이 북이스라엘에서 이렇게 포로들이 다시 남유다로 돌아간다는 요 내용은요, 열왕기 하사에는 나오지 않고요, 요 역대하에만 지금 기록이 돼 있는 것입니다. 이 남유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지만 그 왕인 지도자가 악하여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였지만 포로로 끌려간 그들의 백성만큼은 하나님께서의 그 택하신 사랑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포로에서 고향으로 돌려보내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나타난 그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인 거지요. 우리들은요, 오늘 이 본문, 읽으신 이 본문을 통하여 남유다의 그 죄가 아니라 오뎃이라는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였을 때 그 전쟁에서 승리하여 그 승리에 취해 있는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고 그들이 무엇을 변화됐으며 그들이 하나님께 어떻게 순종하였는지 오늘은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 중심으로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오뎃이라는 선지자는요, 사실 그 승리해서 오고 있는 군사들 앞에 딱 서서 너희들 죄가 많어 잘못했어. 그러니까 너희들이 지금 전쟁에서 승리하였어도 포로들을 다시 고향으로 돌려보내줘야 돼. 이 말을 한다는 것이요, 그 당시 시대의 그런 정신과 문화로 봤을 때는요, 상당히 목숨을 건 만큼 위험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전쟁에서 이겨서 그 적국에 그들을 포로로 데려와서 노예로 데리고 오는 것이요, 그때는 당연한 일이었고요. 그리고 그렇게 전쟁을 통하여 노예들을 데리고 와야 그 자기의 나라의 경제가 활성화되고 나라가 부강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열심히 목숨을 걸고 싸워서 이겨서 포로들을 전리품을 갖고 왔는데 하나님의 선지자가 다시 돌려줘야 한다 하니 이들이 과연 어떻게 이것을 받아들였을까요? 이 오뎃 선지자는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요, 독특한 표현을 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진노가 임박하였으니 너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순종해야 된다라고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임박하였다라는 이 표현은요, 시간이 얼마 안 남았다는 얘기죠. 이제 급했다는 얘기죠. 근데 이것을 더 깊이 쳐다보면요, 무엇이 들었냐면은 하나님의 분노가 불처럼 불길이 타고 올라서 이 불길이 폭발하기 바로 직전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북이스라엘 이 군인과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진노가, 하나님의 화가 지금 이만큼 올라와서 터지기 직전이라는 그 말에 그들은 긴장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들은 임박한 그 하나님의 분노의 때를 알았던 거지요. 그래서 그들은 자신이 전쟁에서 자신들이 승리하였던 것은 자신들이 죄가 없고 자신들은 잘해서 의로워서 전쟁에서 승리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남유다의 백성, 그 왕을 징계하기 위한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쓰임 받았다는 것을 그들은 깨닫게 되었고, 그래서 다시 자신들이 그들도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요, 임박한 하나님의 때, 이것은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마지막 재림 종말만을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 시간에서는요, 항상 이 하나님의 임박한 때가 지금일 수도 있고 아니면 어제였을 수도 있고 계속 우리들에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막 화가 나셔갖고 우리들을 막 혼을 내고 심판을 하시고 징계를 하시고 이걸로만 생각한다기보다는요, 우리들이 우리의 죄를 깨닫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돌아갈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의 시간이 얼마 안 남았다라는 그런 마음을 우리는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심판하기 위해서 벼르시는 분이 아니라 참으시고 끝까지 우리들에게 기회를 주시는, 우리들에게는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임박하였다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더 이상 우리들을 용서 못해서 벌을 주시기로 한 그때보다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바로 설 수 있는 기회,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랑의 그 기회가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스바냐 1장 14절에요.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도다, 가깝고도 빠르도다. 여호와의 날의 소리로다. 용사가 거기서 심히 슬피 우는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임박한 하나님의 때는요, 가깝기도 하지만요, 이것이 굉장히 빠르게 온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때가 돼서 하나님께서 막상 그 일을 하시면요, 하나님께서 그 때가 돼서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면은요, 아무리 용감하고 힘있는 용사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무서운 공의의 심판 앞에서는 심히 떨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자세가, 우리의 생활에, 신앙의 생활이 항상 우리는 이런 긴장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때가, 하나님의 주시는 그 기회가 마냥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고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에 바로 서지 못한다면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의, 분노의, 심판의 그 임박한 때 앞에 우리는 서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임박한 그때 우리는 과연 무엇부터 해야 될까요? 오늘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거를 너무나 잘했습니다. 이 선지자가 와서요, 너희들이 지금 전쟁에 승리해서 잘한 것 같지만 지금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을 향해서 너희들의 죄를 지금 묻고 계신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진노하고 계신다라는 그 말을 들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그 진노의 때가 임박하였다는 것을 그들이 알았을 때 그들이 맨 처음 하였던 것은 바로 깨달음이 먼저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죄를 먼저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깨달았습니다. 그것이 오늘 11절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내 말을 듣고 너희의 형제들 중에서 사로잡아온 포로들을 놓아 돌아가게 하라.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임박하였느니라 한지라. 그런즉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임박하였느니라. 여호와의 진노가 임박한 이유가 바로 그런즉이라는 여기에 담긴 것입니다. 이 그런즉은요, 앞에 10절을 보면은요, 10절에 보면 마지막에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함이 없느냐라고 지금 되묻고 있습니다. 지금 너희들이 전쟁에 승리한 것이 하나님 앞에 죄가 없어서 너희들이 잘해서 승리한 것이 아니라 이미 너희들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있는 죄인들이었다. 그런데 지금 그 포로들을 끌고 와서 다시 노예로 삼는 것은 또다시 죄를, 더 큰 죄를 범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분노가 지금 임박하셨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남유다를 징계의 도구로 북이스라엘을 사용한 것은 북이스라엘이 의로워서 죄가 없고 정의로워서 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이 임박한 때가 되었다라면 우리는 우리의 죄부터 먼저 발견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먼저 발견을 해야 하나님의 참뜻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죄가 가려 있다는 것은요, 우리의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우리 자신을 나의 죄가 가로막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오뎃 선지자가 하나님의 분노가 임박하였다는 이 말을 듣고 그들은 자신들이 죄인이니 하나님이 말씀하신 포로 귀환에 순종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그들은 먼저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관심도 없고 지금 내 죄가 얼만큼 멈추지 않고 계속 쌓여 있는지 그런 거에 관심도 없으면은요, 하나님의 그 심판이 임박하였어도요, 그것을 피할 재주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때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갖지 않고 우리의 깨달음이 늦으면 늦을수록 우리의 인생은 더 힘들고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임박하였는데 더 이상 미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임박하였는데 이것이 내 죄인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의심할 시간조차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의 때가 되었다라면, 지금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나에게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라면 우리는 그 즉시 바로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깨달을 때인 것입니다. 우리의 죄가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먼저 깨달을 때라는 것입니다. 깨닫고 발견하여 자비와 인내로서 주시는 하나님의 기회를 놓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때가 이렇게 임박하였다라면은요, 그렇다면은
깨달았으면 결단해야 되는 겁니다. 깨닫기만 하면 그것으로 잘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13절에 보면은요, 그들이 이르되 너희는 이 포로를 이리로 끌어들이지 못하리라. 너희가 행하는 일이 우리를 여호와께 허물이 있게 하매니 우리의 죄와 허물을 더하게 함이로다. 우리의 허물이 이미 커서 진노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임박하였느니라 하매. 지금 이 13절은요, 5대 선지자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5대 선지자가 하나님의 때가 임박하였으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라 라는 그 메시지를 듣고 북이스라엘 백성의 그 지도자들이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지도자들이 먼저 깨달은 것입니다. 아, 우리가 지금 죄 가운데 있구나. 지금 우리의 죄를 향한 하나님의 분노와 심판이 가까이 왔구나. 그렇기 때문에 빨리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겠다. 그들이 먼저 깨닫고 그들이 먼저 결단을 한 것입니다. 그들의 깨달음에 맞춰서 그들이 그것을 실천해야겠다라고 결단하고 자신들의 뜻과 의지를 바로 세운 것입니다. 포로로 잡아온 그들을 노예 삼아서 살려면은요, 이 육신과 나라가 평강해집니다. 그러나 이 나라의 북이스라엘 지도자들은요, 이 세상의 이 편안함보다는 영적인 형통함을 그들은 선택을 하였던 것입니다. 죄를 발견하고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요, 그것에 우리가 순종하지 않고 우리가 변화되지 못하면 우리는 우리의 죄를 더 쌓는 꼴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북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들이 죄와 허물을 더하게 함이로다. 죄 위에 죄가 더 얹어진다라고 지금 그들이 백성들을 설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았으면요, 내 죄가 무엇인지 알았으면요, 회개해야 되고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우리는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실천으로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로 결단하고 뜻을 세워야 됩니다. 그 뜻을 세우고 결단하려면요, 우리는 끊을 건 끊어야 되고 버릴 건 버려야 되고 내려놓을 건 내려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의 뜻을 세울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의지가 바로 서지 않으면요, 우리의 형편과 상황과 우리의 능력은 절대 하나님의 뜻에 따라가도록 순종하도록 사탄이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먼저 우리가 우리의 욕망과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편안함을 우리가 먼저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죄를 끊고 나의 잘못된 습관을 바꾸고 나의 그릇된 생각을 바로 잡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바르게 우리는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때가 임박하였다라면요, 다른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혹시 이번이 아니면 다음에라도 기회가 있을까라는 그 혹시도 절대 통하지가 않습니다. 지금 아까워, 이 시간이 아까워, 내가 나를 위해서 이 세상에서 사는 이 시간도 아까워, 이렇게 아까워할 시간도 없을 만큼 하나님의 그 무서운 시간은, 심판은 우리를 향하여 임박하여 달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결정하고 결단하고 뜻을 세울 때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면, 내 죄를 발견하였다면 우리는 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죄를 해결할 것이야. 내가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쫓고 순종할 것이야 라는 내 자신의 강한 의지와 결단을 할 때라는 것입니다. 알았다면은요, 하겠다고, 변화하겠다고, 내가 그렇게 살겠다고,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깨달았다면 우리는 바로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용기를 갖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깨달았다면은요,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하겠다고 결심하였다면은요, 우리는 우리의 실천이, 순종이 우리의 삶 속에서 드러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내 생각으로, 내 마음으로만 깨닫고 다짐을 하면 뭐합니까? 나의 인생이 바뀌어야죠. 나의 인생이 바뀌어야죠. 15절입니다. 이 위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이 일어나서 포로를 맞고 노력하여 온 것 중에서 옷을 가져다가 벗은 자들에게 입으며 신을 신기고 먹이며 마시게 하며 기름을 바르고 그 약한 자들은 모두 나귀에 태워서 종려나무 성 여리고에 이르려 그의 형제에게 돌려준 후에 사마리아로 돌아갔더라.
이 북이스라엘의 군인과 백성들이요, 오대 선지자의 말과 그 지도자들의 말을 듣고 그들이 이렇게 실천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들이 행동을 하였습니다. 포로로 끌려온 그 남유다의 20만 명이 넘는 그 사람들을요, 고쳐주고 신기고 입히고 먹이고 나귀에 잘 태워서 고향까지 데려다 주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15절을 이렇게 보면은요, 분위기가 굉장히 좋고 그림이 좋죠. 그러나 이 상황의 앞을 보십시오. 신발도 신기지 않고 끌고 왔습니다. 옷도 입히지 않고요, 다쳤는데도 그냥 끌고 오고요, 굶주리고 먹이지도 않고 그 남유다 백성들을 끌고 온 것입니다. 그들이. 근데 이들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그들은 순종하고 실천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남유다의 그 적에서 바로 이웃이요 형제로 변화할 수 있던 것입니다. 내 죄를 발견하고요, 하나님의 뜻을 내가 온전히 깨닫고요, 그래서 내가 그것을 하겠다라고 내가 결심하여 내 행동이 바뀌면요, 이렇게 우리가 바뀌는 것입니다. 악한 사람에서 선한 사람으로 바뀌고요, 원수에서 형제로 바뀌고요, 미운 사람에서 사랑한 사람으로 바뀔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이렇게 변화돼줘야 됩니다. 하나님의 때를 우리가 알았다면 우리는 이렇게 실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순종해야 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같아야 되고 우리의 행동과 앙과 겉이 같은 사람이 돼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깨달음은 우리의 실천까지 연결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때가 임박하였는데, 그래서 무엇을 해야 될지 알았는데, 그리고 그것을 하겠다고 내가 결심하였는데 왜 미룬다는 것입니까? 바로 실천해야 됩니다. 바로 순종해야 됩니다. 우리는 바로 변화돼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그 분노의 심판에 임박한 때가 풀리는 것입니다. 지금은 변화하고 실천하고 순종할 때입니다. 때마다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날마다 변화하고 성공하고 형통한 인생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전쟁에 승리한 북이스라엘이요, 오대 선지자의 말을 듣고요, 그들은 그 당시에는 있을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일을 행하였습니다. 자, 이렇게 함으로써요, 그들은 자신의 죄를 멈추고요, 하나님 앞에 그들은 다시 회복된 그런 놀라운 형통한 그런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요, 임박할 때를 알아야 됩니다. 지금 무엇을 할 때인지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그 때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께 집중해야 됩니다. 오늘 11절에 한 번 더 얘기해 줍니다. 그런즉 너희는 내 말을 듣고 너희 형제 중에서 잡아온 포로들을 놓아 돌아가게 하라.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임박하였느니라 한지라.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 때가 임박하였는지 알게 된 것은요, 하나님께 관심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였기 때문에 안 것입니다. 그들이 자신이 승리한 그 기쁨과 그 당시의 관습과 자신들이 이때까지 살아온 전통을 따랐으면요, 그들은 포로들을 놓아줘라, 돌려줘라 하는 이 말에 그들은 동의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말도. 하나님, 우리가 이때까지 이렇게 살았는데요, 우리가 목숨을 걸고 전쟁에서 저런 포로들을 잡아갖고 하는데요, 다시 돌려주라니요. 이거 하나님 말씀이 맞습니까? 이거 내가 믿는 하나님의 뜻이 맞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나의 삶과 이 세상의 삶에 내 관심이 집중이 돼 있으면은요,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집중이 돼 있으면요, 하나님이 아무리 나에게 말씀하셔서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하나님의 말씀인지 알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그 때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를 향하여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하나님께서는 지금 무엇을 하시려고 하는지,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 앞에 집중할 때에 우리는 임박한 하나님의 그 때를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께 집중하였기 때문에 그들은 깨닫고 결단하고 변화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회개할 때가 임박하였습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면은요, 우리는 당연히 회개할 때라는 것을 알 수밖에 없습니다. 사도행전 17장 30절에요. 사도 바울이 이제 아테네라는 도시에서 설교하면서, 그래서 그때 이 사도 바울이 거기 있는 시민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줬습니다.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강가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진정한 신이라면은요, 주님이 나의 진정한 구주인 주님이시라면은요, 우리가 맨 처음 해야 될 것은 회개하라고.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우리를 선택하여 주셨기 때문에 내가 죄인이라는 것부터 깨달으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요,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을 끝내시고요, 그리고 나서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 바로 마가복음 1장 15절입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하였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천국 갈 수 있어, 내가 죽을 수밖에 없지만 내가 구원받을 수 있어 라는 그 복음을 먼저 믿기 전에 그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자격 있는 자로서, 복음을 온전하게 깨달을 수 있는 자로서 회개를 먼저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박한 때라는 것은요, 바로 우리에게 회개하라는 그 때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회개를 해야 우리의 문제가 어떻게 풀리는지 압니다. 회개를 해야 우리가 천국의 그 길을 제대로 가고 있는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온전한 방법이 어디에 있는지, 내가 무엇을 하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내 삶의 방법과 방향이 내가 회개할 때, 내 자신이 회개할 때에 우리가 그것들을 깨달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임박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임박하였다고 지금 우리 모두들에게 여러 가지로 말해 주십니다. 그러니 임박한 이때를 아는 우리들은 먼저 회개를 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집중을 하십시오. 하나님께 집중하면 임박한 때를 알 수 있습니다. 그때를 우리가 바로 깨달으면 우리는 온전한 회개를 함으로써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인생에 형통함이 있는 줄로 믿기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밤에 기도할 때요, 지금 이때가 바로 회개할 때라는 것, 하나님의 때가 임박하였다라는 것, 이것을 우리가 깨닫고 그리고 온전하게 회개함으로써, 온전하게 회개함으로써 우리의 모든 문제들이 오늘 밤 풀릴 수 있는 실마리를 얻는 그런 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알려주십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지금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지금 우리가 무엇을 해야지만 살 수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지금 무엇이 잘못되고 어디로 우리가 지금 잘못 가고 있는지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우리는 지금 들어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 이 시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되는지, 하나님의 때가 임박하였는데 그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하나님 때가 임박하는지 우리는 지금 깨닫는 시간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분노가 임박하였다고 했습니다. 진노가 임박하셨다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가 남들보다 낫기 때문에, 우리는 죄가 적기 때문에, 남들보다 깨끗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더럽기 때문에, 우리는 회개를 해야지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비와 긍휼을 멈추지 않아 주시는 것입니다. 이 시간 회개하기 원합니다. 온전하게 회개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할 때, 내가 나의 죄가 무엇인지 드러낼 때에, 그리고 내가 아직도 깨닫지도 못하는 죄가 무엇인지
내가 진정으로 구할 때에 이 시간 회개의 영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회개의 영이 임하는 귀한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알지도 못하는 죄를, 내가 깨닫지 못하는 죄를 알게 하여, 내가 깨닫지 못하는 죄를 알게 되어 온전하게 회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기도하십시다. 기도하면서 회개하기 원합니다. 회개하기 원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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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잘못하였습니다. 아버지, 내가 죄인입니다. 아버지, 내가 죄인입니다. 아버지, 내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 죄가 용서되고 내 죄가 무엇인지 깨달을 때에 나의 문제가 풀리고 나의 고통과 슬픔이 해결될 줄을 내가 아오니, 아버지여, 이 시간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의 회개가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회개를 통하여 우리의 생명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영혼에 힘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에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영혼이 깨끗해지기 원합니다. 나의 죄들이 모두 씻겨나가 나의 영혼이 깨끗해지기 원하니, 아버지, 이 시간에 회개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회개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내가 이 시간에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가기 원하오니, 아버지여, 내가 죄가 무엇인지, 나의 죄가 무엇인지 아버지여 보여주시옵소서. 들려주시옵소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내가 주님 앞에 온전하게 회개하지 못하여 내가 내 사랑하는 자녀들의 걸림돌이 되진 않은지, 내가 나의 가정의 걸림돌이 되지 않는지, 나로 인하여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막는 그런 걸림돌이 되지 않는지 아버지여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날마다 죄를 질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날마다 죄를 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직도 내 안에서는 세상에서 하고 싶은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아직도 내가 사람들한테 듣고 싶은 얘기들이 너무나 많고요. 내가 아직도 세상 속에서 내가 만들어지고 내 보여주고 싶은 모습들이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나는 아직도 주님 앞에서 내려놓지 못하였습니다. 나는 아직 주님 앞에서 끊어내지 못하였습니다. 나는 아직도 내 손에 쥐고 있는 것들을 아직도 내려놓지 못하였사오니, 아버지여,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이 시간 나에게 용기를 부어 주시옵소서.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용기를 부어 주시옵소서. 내가 나의 죄를 알았고 내가 나 죄를 깨달았으니 내가 그 죄를 이제는 끊어내기 원합니다. 내가 그 죄를 끊어내겠습니다. 내가 죄를 짓고 똑같이 또 짓고 같은 죄를 반복하는 이 죄를 아버지여 범하지 않을 때오니, 아버지, 이 시간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몰아가니,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의 기도를 막는 사단마귀는 물러갈지어다. 우리의 마음을 막고 있고 우리의 마음을 닫고 있는 사단마귀도 물러갈지어다. 이 시간 우리들의 기도의 영을 부으시고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회개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회복되기 원합니다. 다시 살아나기 원합니다. 우리의 문제들이 다시 다 해결되기 원하옵니다.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이 주님 앞에 다시 바로 서기 원하옵나이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들을 이 시간은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가 무엇을 잘못하고 살았는지, 내가 이때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부끄러운 자였는지 하나하나 기억나게 하여 주시옵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새 생명을 얻었다 하고 지금도 이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고 있음에도 아직도 멈추지 않는 내 죄가 있습니다. 내 안에 게으름이 있습니다. 내 안에 나태함이 있습니다. 내 안에 욕심이 있습니다. 아직도 세상을 향한 나의 욕망이 있습니다. 아버지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왜 진실되게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나는 왜 진실되게 사람들을 대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나는 왜 긍정적으로 아버지여 하나님의 생각에 맞춰 내가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여, 내 안에 의심이 있습니다. 내 안에 불신이 있습니다. 내 안에 시기가 있습니다. 내 안에 질투가 있습니다. 아버지여, 씻겨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다 빼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내 안에 것들이 나를 붙잡고 있습니다. 내 안에 것들이 나를 붙들고 있어서 아버지여,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살지 못하고 진리 가운데 내가 나가지 못하고 있사오니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나의 연약함을 아버지여 용서하여 주시고, 이 시간 성령의 힘으로 성령의 권능으로 아버지여 용기 있게 죄를 끊어낼 수 있도록 아버지여 나를 힘들어 주시옵소서. 나를 다시 한번 세워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 앞에 다시 서겠나이다. 내가 주님 앞에 내가 올바르게 서 있고 내가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원하오니 아버지여, 힘을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용기를 주시옵소서. 내가 세상의 것들이 없어서, 내가 물질이 없어서, 내가 세상 사람들을 멀리하여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들고 있다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가고 내가 살고 있다라면 내가에게는 전혀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나에겐 두려움이 없을 것입니다. 내일이 걱정되지 않을 것이오니 아버지여 이 시간 용기를 주시옵소서. 확신을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만 붙들고도 살 수 있다라는 것을, 내가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르고도 순종하면서도 내가 이 세상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아버지여 내가 확신할 수 있는 용기를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놀라운 능력인지, 하나님께서 모르시는 것이 없는 얼마나 전지전능하신 분인지 아버지 우리 기도 가운데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 가운데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왜 내 인생이 이렇게 뻑뻑합니까? 아버지여 내가 아직도 내가 매일매일 항상 기쁘고 편안하지 않는 것입니까? 아버지여 내 자녀들은 아직도 왜 올바른 믿음 가운데 바로 서지 못한 것입니까? 아버지여 이 모든 것들이 다 무엇 때문이니까? 아버지여 내 죄 때문입니다. 아버지여 내 죄 때문입니다. 나의 불순종 때문입니다. 나의 욕심 때문입니다. 아버지여 나의 욕망 때문입니다. 아버지여 나를 지켜주시옵소서.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보혈로, 예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로 내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하고 회개하는 자마다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십자가 보혈로 내가 깨끗이 씻김을 받는 것을, 예수의 십자가 보혈로 내가 새롭게 됨을 가는 것을, 예수의 십자가 보혈로 내 죄가 용서받는다는 것을, 내 죄가 용서되어진다는 것을 아버지여 눈꽃같이 휘어지는 내 자신을 아버지여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보혈로 주여 보혈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영혼의 깊은 곳까지 아버지여 예수의 십자가 보혈로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십자가 보혈로 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다시 한번 새롭게 세워주시옵소서. 내 마음에 다시 한번 감동을 주시옵소서. 내 영혼에 다시 한번 힘을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의 자녀로 다시 일어나겠나이다. 내가 정결한 자로서 다시 일어나겠나이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온전하게 순종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태어날 테오니 아버지여 이 시간 성령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우리를 다시 한번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아버지여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우리를 태워주시길 원합니다. 성령의 불로 우리를 완전히 활활 태워주시길 원합니다. 성령의 불로 내 안에 악한 것들이 모두 다 태워지기 원하오니 아버지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것들은 모두 다 태워지고 악한 것들은 모두 다 태워지고 아버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성령의 지혜를 주셔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이 마지막 기회라는 것, 지금이 마지막 기회라는 것을, 내가 내 죄에서 돌이킬 수 있는, 내가 내 죄를 기를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는 것을, 지금이 아니면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지금이 아니면은 내가 새롭게 살 수 없다는 것을, 내가 살 수 없다는 것을 지금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는 것만이 내가 죄인이라고 시인하는 것만이, 내가 내 자를 하나하나 주님 앞에 낱낱이 내려놓는 것만이 내가 살 길이라는 것을 지금 이 시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죄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잘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는 벼랑 끝에 서 있습니다. 우리는 절벽 끝에 서 있습니까? 보십시오. 절벽 끝에 서 있는 내 자녀의 영혼들을 보십시오. 내가 절벽 끝에 서 있으니까 내 뒤를 따라오고 있는 나의 자녀들이 벼락 끝에, 절벽 끝에 서 있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 회개해야 됩니다. 나로 인하여 내 소중한 자녀들이 생명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생명을 잃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여 우리 안에 악한 것들, 내 안에 더러운 것들, 아버지 악한 것들은 녹여지고 깨워지고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깨끗이 씻김을 받게 원합니다. 아버지여 성령의 수로, 성령의 불로 아버지여 태우고 씻기고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자마다 회개하는 자마다 내려놓는 자, 결단하는 자마다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영이 깨이기 원합니다. 우리의 영이 깨이기
열리기 원합니다. 영이 활짝 열리기 원합니다. 영이 열려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그런 영의 사람들이 되기 원하오니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 이곳에서 우리들을 만져주시옵고 우리들을 일하여 주시옵소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문제가 현실적인 문제가 내가 세상에서 나의 생각과 지식과 나의 이때까지의 경륜으로서 나의 지식으로서 풀려고 하는 나의 오만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교만함을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나에게 닥쳐있는 이 문제는, 지금 내가 풀지 못한 이 문제는 내가 주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해서입니다. 내가 아직도 회개하지 못해서입니다. 주님이 도와주시면 무엇이든지 다 될 수 있는데, 주님이 도와주시면 어느 누구도 다 변화될 수 있는데, 내가 주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니 내가 아직도 죄인으로 살고 있으니, 그래서 내 문제들이 지금 풀리지 않는 것을 지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면은 생명이 살아나게 원합니다. 생명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래면은 기도하는 자마다, 이 시간 기도하는 자마다 주여 주여 회개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회개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오라면은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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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